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8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든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과 익명성을 악용해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강력한 법과 제도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말씀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예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선물로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일 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찬송드린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헌신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드린다 등등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가끔 가다 병원 신방을 자주 가게 되지요. 가서 보면요, 결국 우리 인생 길면 100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병원에서 이 병이 치료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된다 한들 100세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복입니다.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 복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헌금과 헌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을 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조금 주더니 이곳에 가서도 자랑질하고 저곳에 가서도 자랑질하고, 그게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인 겁니다. 선물은
존재에 대한 해석, 존재에 대한 해석이 선물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있는 존재의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남자에게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 특히 그 여인이 이 남자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이 관계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물을 받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될까? 이거 선물 받아놓고도 부담되네.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절하지 않은 선물은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뇌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선물이 아니고 뇌물을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민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청구서를 요구하려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우리 근본부터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 예배 나온다. 무엇과 똑같으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만 요구합니다. 청구서 내밀으려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내밀고 싶은 청구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 있어서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드리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뼈있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나에게 선물을 갖고 와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요,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선물 준다. 그러니 선물 가지고 와라. 그 선물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선물 내가 준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는 전제입니다. 너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3절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당연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어야 하는데,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은 싹 지우개로 지워놔버리고 내 기도 제목 청구서 내밀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무당집에 가서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청성껏 선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녀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싱글싱글 번글번글합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니?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서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무슨 이벤트가 섞어지면 그 예배는 즐거운 예배고, 이벤트가 섞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마치 즐거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복음, 심지어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자꾸 설교하면 목사님, 그렇게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목사님,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이 가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또 실수한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또 넘어진다니까요. 새벽에 예배 드려놓고도 우리 또 죄 짓는다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또 품어주신단 말입니다. 이 복음,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복음을 진짜로 받으면요, 결코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가 없습니다. 무뎌지지 않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대요. 세상에 나가도. 세상 심리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한대요. 복음이 뭐지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왜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까? 왜 이웃, 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항상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은 용납할 수 없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가까이 해줄 수가 없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곳이거든요. 회사는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 가고,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고, 군대는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데, 교회는, 예배당은 왜 오느냐? 복음 때문에 오는 곳이거든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교회는 복음 때문에, 예배당은 복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 복음 때문에 예배당 왔는데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옆에 두고 바람피는 남자들, 이유가 뭐지요? 곁에 있는 그 여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진짜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바람피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어떤 사랑을 하는데 내가 바람핍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복음만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방식 두 번째는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5절,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 것이요? 향기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선물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라고 또 설명합니다.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당연히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중 소제 제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래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레위기 2장에서 소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소제 제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이건 뭔 얘기하냐? 뭘 얘기하느냐? 다른 모든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제 제사는 삶의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삶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달라고만 먼저 주셔놓고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선물 가지고 와라. 그게 예배이고 헌신이고 헌금이고 봉사고 기도이며 찬송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해놨다고 청구서 내밉니다. 지금 거래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도덕이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줬으니까 너도 선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선물 가지고 오놓고 또 청구서 내밉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신앙 재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자, 들으세요. 오늘 2023년 4월 18일 5시 32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왜 감사함으로 안 받고 사느냐? 지금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이미 다 주신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 몸이 좀 아픈데요? 그러면 아픈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서 죄송한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목사님 내 몸이 지금 아픈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내 어떤 상황이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감사로 받아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어떤 인생이 풍랑을 감사로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 왜 부릅니까? 풍랑을 누가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진지하게, 솔직하게, 더 빨리 주님께 갑니다. 이 찬양 왜 부르고 있느냐 이겁니다.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이사야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포도주를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너희가 가져온 것 같이 먹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하나님 혼자 잡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방식 세 번째, 나그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 15,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리와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리와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리와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니까 적어도 이 새벽 예배니까 소화해낼 줄 알고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삭짓기 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결국 이 새벽에 헌금 얘기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목도 있지만요, 타국인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도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몫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타국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나그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삶이 생명, 영생을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와서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받은 은혜, 받은 믿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 이 감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